하루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문 앞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나그네 세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 앞에 달려나가서 이제 몸을 구부리며 또 고개를 읊조리면서 그들이 쉬었다가 원기를 되찾고 다시 갈 길을 가실 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자 아브라함 또 발 씻을 물을 떠다 주며 또 떡을 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또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그 나그네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과 또 천사들이었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접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반갑고도 또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맞아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대접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여기에서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된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또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받아 모셔드리고 또 섬기는 것을 말해요. 조금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서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심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이는 그런 빛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정죄를 당하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영원한 형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평강을 잊어버리고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또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온몸은 여기저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 들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영혼 또한 한순간도 쉼을 얻지 못하고 온갖 고독과 한탄과 애통과 슬픔과 인생의 덧없음과 무의미함 속에서 또 온갖 절망과 낭망 그런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온갖 죄악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마침내는 도망칠 수도 없는 죽음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여서 영원한 그 지옥 불목 가운데로 던져져 버리고 마는 그런 비참하고도 그런 암울에 처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한 우리 인간의 이런 비참한 상황과 형편을 가리켜서 어두움 또는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처럼 성경은 비참하고 또 암울한 그 운명에 처한 우리 인간의 사정과 형편을 가리켜서 어두움이나 혹은 흑암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세상, 죄악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 이렇게 캄캄한 흑암에 둘러싼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에 광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마치 동력의 햇살이 비추이면 그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고 광명과 밝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흑암에 둘러싸인 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흑암에 둘러싸인 이 땅의 광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빛으로서,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빛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휩싸인 이 땅에 광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빛이요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빛이요 구원주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서 믿고 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실 수 있도록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적극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히 기뻐하고 심히 즐거워하면서 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시고 통로로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심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을 타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을 하면서 늘 자랑하고 또 높여야만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내 구원주로서 믿고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서 모시고 섬기고 또 그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는 이유로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악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온갖 미혹과 유혹 속에서 또 모든 죄악의 그 미혹과 유혹 속에서 사단이 미혹하는 대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그 죄악이 우리를 갖다가 이끄는 대로 질질질 그렇게 끌려다니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죄가 죄인 것을 갖다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오직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과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오직 자기의 더럽고 추한 육체적 정욕을 위해서 오직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오직 더 많은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직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가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이나 되는 것이냐, 자기가 마치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마냥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이러한 인생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은 이러한 인생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사탄을 그 주인으로서 삼고서 사탄을 그 아비로서 삼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에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그 아비로서 삼고서 사탄을 그 주인으로서 삼고서 사탄을 그 스승으로서 삼고서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갇힌 자가 되어서 사탄의 욕심을 쫓아서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 본래 아비가 되었던 우리 하나님께로, 그 본래 아비가 되었던 우리 예수님께로 이 땅에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입니까?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의 아비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소유주라고 할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에 갇힌 자가 되어서 사탄의 그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이 저주받은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본래 아비가 되었던 우리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 본래 아비가 되었던 우리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이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관해서 바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포로가 된 자, 또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악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는 이런 인간을, 포로되고 갇혀있는 이런 갇힌 자가 된 이런 인간을 자유케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사탄의 포로가 되고 죄악에 갇혀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본래 아비가 되었던 우리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 본래 아비가 되었던 우리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아비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사탄을 그 아비로서 섬기고 사탄을 그 주인으로서 섬기고 또 그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아비로서 모시고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서 섬기고,
그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쫓아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비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그 영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비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서부터 그렇게 자유케 해주시었고 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항상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또 그 종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인의 소유예요. 그 종의 생명도,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도, 그 가족도, 그 종이 가지고 다니는 차도, 그 종이 가지고 다니는 돈도,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종의 소유가 아니라 그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다 그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다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곧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까지도, 그 종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까지도 다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다 우리 예수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아비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모시고 섬기고 또 그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어느 누구의 주장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에요.
또 어느 불신자의 주장대로, 또 어느 정신 나간 자의 그 주장대로 우리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제자들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겨대 가지고 제자들이 신격화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성경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없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한 아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한 아들,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장차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왕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의 근본은 그의 태생은 그의 기원은 영원전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외에도 구약성경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모든 그 구절들을 갖다가 다 찾아서 읽다 보면은 오늘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쫓아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으나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바로 이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곧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에 직접 창조하셨었고 또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땅이요, 바로 그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쫓아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하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맞아들이고 내 왕으로서 모셔드리고 섬기고 또 그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왕으로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의 의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예수님의 주권의 의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나 내가 재물이나 내가 권력이나 내 능력과도 같은 이런 이 땅에 속한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는 지금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더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모셔드리고 섬기고 또 그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 구원주로서 내 주인으로서 내 하나님으로서 모셔드리고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내가 종으로서 내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 주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심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